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구원에 대하여 큰 구원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지. 이처럼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고서야 어떻게 피할 수 있으리요. 이 큰 구원은 맨 먼저 주께서 말씀하시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께 들은 자들에 의해서 우리들에게 확증되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이 오셔서 뭘 말씀하셨느냐? 큰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구원이 무엇이 큰 구원이냐? 이 말이 무엇이 큰 구원이냐?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러면 여러 가지로 설명하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허우적거릴 때 구출하는 것도 구원받았다. 또 불이 났을 때 위에 건물 안에 있던 사람을 구출해내는 것, 그것도 구원이라고 그러고 여러 가지를 표현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두 가지로 나눴어요. 육신에 대한 구원, 그리고 육신 안에,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영생하는 것, 영혼이 멸망당하지 않고 영생하는 것, 그걸 큰 구원이다. 그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에서는 둘째 사망이다. 그렇게 사도 요한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큰 구원에 대해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이게 생명이 부활한다. 그러면 선을 행한 자가 큰 구원에 진입한 거예요. 악을 행한 자는 어디에? 저주의 멸망에 부활한다. 그게 마지막 부활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75명, 75명을 전도팀으로 둘씩 짝을 져서 내보냈을 때 뭘 전했느냐? 왕국 복음을 전했다. 왕국 복음이 뭔지 아세요? 내가 알아야 되죠. 왕국 복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육신 입고 오셨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피 흘려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잖아요. 그 왜 쏟으셨냐는 거예요. 다른 사람 말을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성령 받으면 그게 깨닫게 돼요. 왜 물과 피를 다 쏟으셔야 된다. 그건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계획 뜻이란 말이에요. 창세기 1장에서 기록된 우리 형상과 우리의 모습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그때 우리 형상을 닮은 사람을 우리의 모습들 닮기 위해서는 죄 문제가 해결돼야 되잖아요. 아담 이후로 하나님 동산에 들어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거기는 하나님의 정원, 낙원은 누가 지키느냐?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켜. 화염검을 가지고 지키고 있어요.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은 그 불을 다스리는 천사가 지키고 있는 그 하나님의 동산, 거기에 진입할 수 있는 게 누구냐? 그걸 큰 구원이라는 거예요. 육신이야 흑인이 흑으로 돌아가는 걸 끝나지만은 육신 안에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혼이 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신 것처럼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이 부활한다.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는 첫째 부활이에요.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게 왕국이니까. 1000년 동안 왕국. 하나님의 시간으로는 하루지만은 세상 시간으로는 1000년이에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왕국 복음이다.
천년왕국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세우실 왕국, 천년 동안 통치할 왕국, 그걸 제자들에게 나가서 유대인들에게 전하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듣습니까? 그러나 왕국 복음을 믿는 사람은 깨닫지. 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 입고 오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아들이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함 받는다. 유대인들이 믿어지겠습니까? 안 믿어지지요.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그 이해가 되겠어요? 똑같은 자기나 아니라 똑같은 육신 입고 온 사람인데 그렇다고 해서 많이 배워가지고 뭐 대단한 뭐 스펙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도 아닌데 나를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내 음성을 듣는 사람은 멸망하지 않고 사망이 있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들을 믿을 때까지 선택하신 하나님의 사도들, 하나님의 종들이죠. 주님의 사도된 그들이 이런 말씀이 믿어질 때까지가 3년이나 걸렸다는 거예요. 하루아침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예수 믿기를 원한다고 해서 예수가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육신이 믿어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가 믿어져야 믿는 거예요.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아무것도 아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까지만 천사를 통해서 보호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이 그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12군단이 나를 위해서 준비한 거 알지 못하느냐? 12군단. 그까지 뭐 로마가 세상을 지배한다고?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알잖아요. 이집트에서부터 아수르로부터 바벨론으로부터 언제까지나 바빌론이 금물입니까? 메대 파사가 연합해서 바벨론 무너뜨려 버리잖아요. 다니엘이 다니엘서 2장에서 정확히 설명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메대 나라가 언제까지 바벨론 나라를 침략해 가지고 패권 국가로 성장합니까? 메대 나라로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파사 때, 페르시아 때 코레스 왕을 통해서 해방시킨 거죠. 성경은 빠진 것이 없어요. 너무 정확해. 뭐에 대해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하신 말씀이 정확하게 선자들 통해서 선포됐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선자들이 무슨 말을 했든 내가 믿어져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것을 지나간 하나의 역사로 끝내버린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니엘서 2장은 지금 진행 중이에요. 금머리에 바벨론이 망하고 은 가슴에 메대 파사가 망하고 그 다음에 노새 헬라가 망하고 두 종아리에 로마가 망하고 지금 어디까지는 10발가락 시대로 왔어. 지금 10발가락 시대. 내 10발가락 시대에서 여러분에게 누차에 말씀드리잖아요. 시대의 종말을 알아라. 10발가락 시대에 뭘 의미하고 있느냐? 1950년대 시작됐어요. 10발가락은. 그래서 80년대에 10발가락이 완성됐어. 12나라가 EU라는 유럽의 경제 공동체 EU가
1980년대에 완성됐어. 그 이후에는 이제 계속 유럽에 있는 조그만 나라들이 가입을 하고 그래가지고 지금은 거의 만 30개국이 됐죠. 그러나 오리지널은 12나라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EU 깃발을 보면, 유럽 깃발을 보면 별이 12개잖아요. 그 12나라라는 얘기예요. 그게 50년대, 1950년대에 시작해서 80년대에 끝난 거 12나라가. 그 다음에는 자기들이 다 가입한 거지요. EU에 가입한 거예요. 그런데 12나라인데 왜 10뿔이냐? 왜 10발가락이냐? 요한계시록 가면 정확히 나오잖아요. 12나라 가운데서 3뿔이 빠진다. 3뿔이 빠지면 9개 나라가 남잖아요. 9개 나라가 나오면 작은 한 뿔이 나와서 10뿔을 채운다는 거예요. 얼마나 정확하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3뿔이 빠져야 될 것은 지금 한 뿔이 이미 빠졌어. 이제 2뿔이 빠지려고 간당간당해. 그럼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 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10뿔 시대가 마지막으로 작은 뿔이 나오면 인간 시대는 그걸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내가 어디쯤 와 있나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 육신을 입고 오셨을 때는 로마가 철 종아리가 그 시대에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성경을 읽어야 눈이 띄어서 안다 이 말이에요. 천년왕국이 임하면 내가 그 속에 들어가지 못하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나하고 아무런 나한테 유익이 없어요. 내가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세우실 천년왕국과 그 왕국의 일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아들 한 씨, 생명의 씨가 오실 것에 대해서 전부 예언을 하죠. 그 왜 생명의 씨냐? 그분이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심으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제사함을 받기 때문에 생명의 씨란 말이에요. 그 이후에는 또 사도들이 주님이 선택한 사도들이 계속 제자들이 복음 전하잖아요. 언제까지? 10발가락 시대까지. 지금 10발가락 시대의 끝에 와 있어요. 난간에 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보여야 되잖아요. 유대인을 향해서 너희가 어떻게 하루 천기를 볼 줄 알면서 이 시대의 징조를 모르느냐라고 하나님의 아들이 책망하시잖아요. 왜?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나에게 표적을 구하는데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요나의 표적은 뭔가 여러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요나서를 읽어봐야죠. 요나서 길지도 않아요. 몇 페이지 되지도 않아요. 왜 주님은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을까? 아수르 수도 니느웨이가 멸망한다. 그거 전파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수르가 패권 국가인데 무서워서 갈 수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요빠라는 항구에 가서 다시스로 가는 상선을 타고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가. 그 내용이에요. 요나서는.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을 피해서 어디로 가겠습니까? 네. 선제 이사야가 설명하잖아요. 하늘은 하나님의 보좌고 땅은 그분의 발등상인데 5대양 6대주에서 니느웨로 가라는데 요빠의 항구에서 배 타고 도망간다? 어디로 도망갈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요빠라는 항구에서 다시스 도망갔는데 다시스 어디냐면 스웨덴이 있네. 스웨덴. 근데 그게 도망가집니까? 그러니까 니누의 성읍은 요나서 읽어보면 3일 길을 걸어가야만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갈 수 있는 만큼 먼 큰 도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권 국가가 된 거죠. 메뚜기다. 외선지는 설명하잖아요. 메뚜기다. 그 니누의 성읍 가서 외치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40일 후에 불로 멸망한다. 니누에가 멸망한다. 그러니까 조그마한 한 구덩이에서 말한 것이 입소문을 타고 멸망한데 니누에가 성은 멸망한데 입소문 타고 그것이 지도자까지 가니까 다 금식령 내리잖아요. 3일을 금식, 짐승까지 금식령 내렸어요. 요나서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니누에라는 성읍에 12만 명이 살았다. 요나서 기록됐어요. 12만 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의인 10사람이 없겠느냐는 거예요. 그 성경이 그랬어요. 내 백성이 12만 가운데 있는데 그들이 멸망하는 것을 요나가 기다리고 있는데 불바다가 되지 않고 그러니까 요나가 막 짜증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천사를 통해서 요나에게 계시해주고 말씀해 주셨다. 히브리서에서 사도 바울이 그 얘기예요. 천사가 구원받을 자들의 섬기라고 보낸 영적 존재다. 섬기는 영들이다. 그러니까 타락하지 않은 천사지요. 그러니까 그 천사는 그때 2000년 전에만 있었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세상 끝날까지 계속돼. 어디 보면 요한계시록 가보면 하잖아요. 다니엘도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 때는 누가 통치하느냐? 미카엘 천사장이 전체 통치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 요한계시록 가면 힘센 천사다. 뭐 불을 다스리는 천사다. 물을 다스리는 천사다. 다 드러나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결코 어려운 책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계신데 어렵게 뭐라 합니까? 어렵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시잖아요. 영생은 이것이니 그 사람들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의 아버지와 아버지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옵니다. 참 하나님의 아버지, 창조주 하나님의 아버지를 올바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알 수가 없지요. 그 안에 생명이 들어온 사람,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켰을 때 보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어지고 성경 말씀 읽을 때마다 책망으로 들려지고 그때 책망받을 때 돌이켜서 하나님의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의 부으심을 받으면 성경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선포하셨잖아요. 파라크레토스, 보혜사 성령, 그분이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말들을 기억나게도 하고 가르치게 한다. 그리고 그 성령은 미래에 되어질 것을 알게 하신다. 그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지식의 말씀이나 지혜의 말씀이나 또 뭐 오래 참음이나 예언하는 사역이나 병 고치는 사역이나 방언하면서 방언 통역하는 거, 또 영분별하는 거 9가지를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의 은사다. 미래에 되어질 것, 현재가 아니 미래 앞으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이
어떻게 6일 동안에 창조하신 창조의 계획이 끝나느냐. 성경에 기록됐거든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0장에 가면 7 천둥소리를 말씀하시면서 10장 마지막 절에 뭐 다시 예언하여 하리라. 성령 받아야 성령의 감동을 받아 예언이 나오는 거지. 왜? 하나님 말씀 외에 다른 것이 예언이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너희는 주의 책을 찾아 읽으라. 이것들은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다 짜고 자기 짝으로 되어 있고 하나님 입이 명하셨고 하나님 영이 모으셨다 그랬어요. 빠진 것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한테 계시하셨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100% 거짓 선자예요.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는 하나로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큰 그림이 한 폭의 그림이란 말이에요. 그걸 내가 성령 받고 책망 받고 성령 받아 깨달았을 때 눈이 열려야 보인다는 얘기예요. 어린아이가 못 보는데 왜 못 보느냐 그런다고 아이가 보이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다. 사도 바울이 설명한 것처럼 하나님이 형상만 닮은 사람은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자마다 책망하고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열심을 내서 회개하라. 돌이키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요나 때 요나 시대지요. 그때 벌써 니느웨 성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사람이 이방인인데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외치라는 거예요. 오늘 나한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은 무언가? 이런 말씀 내가 성경 읽을 때 나 자신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분께서는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미래 되어질 세상, 왕국, 주님이 만왕의 왕으로 등극하실 미래에 되어질 오는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에 맡기지 아니하셨다. 천년왕국된 천사가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오셔서 계시록 19장 20장 읽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이름을 위해서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가 그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에서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우리의 억울한 피를 언제 시원해 주시겠습니까? 그 천사가 뭐라고 해요? 잠시만 기다려라. 잠시 기다리라는 거예요. 내 동료, 친구들처럼 너처럼 목배임을 당해야 될 숫자가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 수가 차기까지 잠시만 기다려라. 순교자의 수가 차면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방인의 구원의 수가 차면 주님 오신다는 거예요. 유대인을 향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나무를 가리키는데 그건 유대인을 가리킨 것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을 가리킨 거지. 언어와 민족과 백성과 족속 가운데서 예수 십자가 보혈로 제사함 받을 사람. 네? 다시 말하면 천년 왕국이 열렸을 때 만왕의 왕으로 주님이 등극하시면 분모왕의 자격을 가진 사람, 또 그 백성이 될 사람들을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택하시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첫째 화가 다섯째 나팔이잖아요. 마지막 나팔이 여섯 번째는 전쟁이라는. 무슨 전쟁? 유포레스 전쟁. 그거 끝나면 주님 오신다는 얘기예요. 그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는 것이 최우선이죠. 아무나 내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이어야만이 하나님의 모습을 닮을 수 있으니까 하늘의 종교는 거짓으로 가르치잖아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조성됐다. 그럼 성경이 거짓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체 그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 전부 선택해서 따로 불러 세우시잖아요.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근데 마치 피조물이 선택권이 있는 것처럼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기독교 아닌 다른 하늘 아래 종교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모여드니까 사람들이 모여들면 어떻게 돈이 생기잖아요. 그게 얼마든지 그게 거짓말 할 수가 있다. 그러나 성경은 아니라니. 그래서 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게 그거예요. 반드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은 읽어야. 읽는데 어떻게 읽으냐? 자세히 읽으라는 거예요. 자세히 읽어라. 대충 속독법으로 그건 기독교 아니니까 기독교는 정반대다. 자세히 읽으라라고 선자를 통해서 선포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도 2000년 전에 너희는 성경이 영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성경을 상고하라. 상고하라는 말은 에라우나우라는 말인데 자세히 구체적으로 구석구석을 읽으라는 얘기예요. 그럼 깨닫게 되지요. 다른 사람이 읽고 이러고 저러고 얘기하는 거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읽으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아들아 부르신 음성이 들려진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보여지는 성령 받으면 보여진다는 얘기예요. 성령 안 받으면 안 보여져요. 사도 바울이 모델이잖아요. 아나니아 선자가 안수할 때 눈에서 비누같은 게 떨어졌다. 그리고 눈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늘 아래 것이 보입니까? 아니잖아요. 하늘 위에 것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란 말이에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자꾸 듣고 다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 말이 달콤하다고 좋다고 따라가고 그거 내버려 두세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의 명령에 정면으로 거부하는 사람이에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 동산에 왜 쫓겨났습니까? 원인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밝히시잖아요. 네가 내 말에 경청하지 않고 하찮은 피조물의 말에 경청했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 동산에 영생할 자격이 없어. 그러니까 쫓겨나 버린 거예요. 오늘 나한테는 누가 이부가 되나? 오늘 나한테 누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를 주어서 먹게 하나? 내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그게 내 부모든 형제든 자매든 내가 난 자녀든 나하고 같이 사는 남편과 아내든 누군가 그게 보여져야 된다고요. 그래야 그 사람이 성령 받고 눈이 띄어진 사람이에요. 기억하세요. 이 큰 구원은 뭘 가리키느냐? 영원한 생명을 가리키는데 그건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게 하는. 둘째 사망에 해를 받지 않는 게 어딥니까? 서머나잖아요. 서머나 쓰디쓰다. 왜 쓰디씁니까? 내 마음판에 계명 새기려면 그냥 새겨지는 게 아니에요. 쓰디쓴 궁핍과 고난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책망이 왔을 때 빨리 돌이켜서 성령 받으심으로 하나님 말씀 읽을 때마다 깨닫는 은혜가 있어지길 바랍니다.